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요. 이 주일 오후에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회원분들 저마다의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오후에 헌신 예배 1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헌신이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1시간 예배 잘 드렸다고 헌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헌신은 유지가 돼야 되고 시작이 돼서 쭉 유지가 돼야 헌신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막 뒤에서 막 기념 촬영을 막 하시는데요.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요. 정말 헌신하신 분들 포함해서 앞으로 오늘 예배를 시점으로 헌신하실 분들,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 정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러면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 자리는 이 인원이 다 앉아 계셔야 됩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헌신은 기꺼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몸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이라고 해서 엄청 막 대단한 결심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내 순수한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가 이게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을 만난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잘 아시듯이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이 보디발과 요셉의 첫 만남은 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온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있던 요셉을 이 보디발이 값을 지불하고 사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와서 살게 되는 겁니다. 보디발이 탁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목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사기로 결정한 것, 요셉을 본 것도 탁월하지만 그 뒤에 3절을 보시면 이 보디발이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디발이 종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 가운데 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인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면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부리기 쉽고 그냥 나보다 못한 존재라고 여기기가 쉬운데 이 보디발은 이 특별한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셉을 종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이 종이 요셉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정말 이 보디발에게 있는 탁월함입니다. 이 보디발이 하나님의 임재를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디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기쁨이 있겠죠. 종 하나 샀을 뿐인데 그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일 겁니다. 봐야 될 것을 보는 사람이 이 보디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을 결단하시는 우리 귀한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계십니까? 이 탁월한 안목이 있으신 상태로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안목은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선 안에 있는 겁니다. 헌신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안목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목이 안목과 안식인 것처럼 이 보디발이 이 안목을 가지고 있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보디발이 이 특별한 탁월한 안목 때문에 종한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지만 볼 수 있는, 보아야 되는 것을 보는 이 보디발은 종에게까지 마음을 여는 겁니다.
보디발이 마음이 열리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탁월한 안목 때문에, 그 덕분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요셉을 통해 복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난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안목을 가지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에 나를 맡기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 보디발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요셉이 여러분들의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는 그 안목에서 헌신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이 안목이 있으면 헌신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안목을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 보디발과 같은 안목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7절입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부인데요, 보디발과 그의 아내. 6절까지는 참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7절부터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일심동체가 아니에요. 어긋난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안목이 없습니다. 봐야 될 거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이 본문의 기록에 따르면 안목을 잃어버린 사람 같습니다. 애초에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안목을 가지고 있던 안목을 잃어버린 사람 같이 보입니다. 안목을 왜 잃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가정에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는 안목을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라는 것으로 시작되는 7절을 보면 이 그 후에를 통해서 저희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이 보디발의 타고난 안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의 모든 집의 소유에 미친 이후에 등장하는 게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 후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복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그 전제 하에 그 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엉뚱한 여인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름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름을 좀 정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 끝에 보시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육신의 정욕을 빼앗겼어요. 이 탁월한 안목을 하나님의 임재가 손길이 온 집안 곳곳에 다 미쳤는데 그것을 빼앗겼어요. 육신의 정욕에 압도당했습니다. 이 보디발 아내의 등장은 이 현실을 결단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호와의 복이 모든 소유에 미친 이후에 안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헌신은 유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목이 없으면 헌신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헌신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목을 빼앗기면 그냥 헌신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헌신짝이에요. 안목을 빼앗기면 육신의 정욕이 들어옵니다. 육신의 정욕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보디발의 집에 온전히 임한 그 안목,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길이 머문 모든 복, 그것에서 시선을 떼게 만든 그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보이는 겁니다. 나만 보이는 것.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나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그 즉시부터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기적인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안목,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이 안목이 빼앗기면 저희들은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망가집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망가지는 겁니다. 여기 표어에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 육이 병듭니다. 오늘 본문의 보디발의 아내의 이름은 육신의 정욕인데요, 이생의 자랑거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탁월한 안목을 노리고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곧 답이라는 풍조가 그렇습니다. 수면에 드러났던 가려져 있던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 시대 가운데 무너져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 불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하고자 하는 것이 불륜입니다. 요셉의 아름다운 그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범죄하려고 하는 여인입니다. 사실 저희들하고는 많이 상관이 없지만 이 불륜은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되었잖아요. 바람 피는 것 정도는 이제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럴싸해 보이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 불륜입니다. 온갖 매체들이 우리의 안목을 빼앗기 위해서 큰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젊으신 분들 가운데 넷플릭스라고 하는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온 세상이 있고 내가 이상향을 품고 있는 나라들, 이상향들도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온갖 쾌락과 짜릿한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은 SNS에 취해 있습니다. 안목을 가졌던 보디발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대 가운데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숱한 문화의 유혹과 그리고 진을 치고 있는 다양한 매체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장 가까운 것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속에서 쉼을 얻고 계시고 즐거움을 만끽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내가 못다한 것들을, 못 이룰 것 같은 것들을 그 안에서 맛보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저희는 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인 보디발이 하찮은 종인 요셉을 통해서 안목을 가지게 되고 또 안목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사람이 보디발입니다. 이 안식은 편안하게 쉬는 겁니다. 정말 쉬는 겁니다. 참된 쉼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없는 게 이 안식입니다. 안목이 없으면 이 안식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안목이 있으면 진짜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쉬고 계십니까? 정말 쉬고 계십니까? 오늘 헌신 예배 때문에 혹여나 나오신 분 계시다면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예배하면 헌신 예배 걸려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드라마 못 본 거 봐야 되는데 몰아보기도 좀 하고 그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쩔 수 없으니 와서 앉아 계신데 그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요셉이 요셉에게 보디발이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내 집에 높은 사람이 다 맡기는 겁니다. 내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우리 집안일을 관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돌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다 임해 있다는 것을 보니까 쉴 수 있는 거예요. 다 드렸으니까,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심지어 우리 집안 말고도 밖에 있는 밭의 모든 소유까지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고 손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니까 진짜 쉴 수 있는 거예요. 이 쉼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시는 쉼 말고요. 야, 너 이번
프로젝트 잘 했으니까,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돈 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해서 이 돈 정도면 너 여행 한번 갔다 올 수 있지 않겠어? 좀 쉬어, 누려. 이심하고는 다른 겁니다. 요셉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는 실수가 없어요. 내가 세운 계획 때문에 사단이 주는 그 꼬임에 넘어가서 계속 따라가기 바쁩니다.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0절 이후에 보면 하루 종일 요셉만 생각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넘어뜨리려고 온갖 유혹의 방법을 찾고, 요셉이 아무도 없을 때, 일하러 들어왔을 때 기다리고 있다가 유혹의 손길을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잘 안 되니까, 쉼도 못 누리고 원하던 것도 얻어내지 못하니까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갇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감옥에 갇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게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왜요? 요셉은 욕에 갇히지만, 보이는 욕에 갇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하시는 자리가 그 옥입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헌신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쉬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쉼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나는 쉬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참된 쉼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세상의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탁월함을 잃어버린 사람이 무슨 헌신을 하겠냐고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라는 안목을 지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헌신을 결단하셨다면 지금부터 예배의 자리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끙끙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손길을 펴고 붙들고 계십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삶의 문제들로부터 미뤄져 있던 예배의 자리들을 다시 앞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핑계와 타협으로 멀어져 있는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헌신의 시작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횟수가 그렇게 중요해?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주일 예배 한번 드렸으면 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교회들이 예배 횟수를 줄이면 맞는 겁니까? 다른 교회라도 가서 예배 드리셔야죠. 그 정도 헌신은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 드리면 됐지,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정말 피곤하고 힘들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안목을 잃어버린 자들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이 보디발의 안목입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안목은 범사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범사가 뭘까요? 내게 주어진 모든 날, 모든 순간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포함하는 것이 이 범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범사를 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는 범사에 드려져야 마땅한 겁니다. 그래야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불도 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막 거실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안방을 둘러보시고 주방도 보시고 거실이 누구의 소유가 되었는지 쭉 둘러보는 겁니다. 거실에 있는 아주 작은 소품들마저도 누구의 손길이 다 있는지 보는 겁니다. 이것이 쉼이에요. 이것이 탁월한 안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디발이 가졌던 탁월한 안식입니다. 그런 거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한 시간에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 있음을 고백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게 헌신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가 헌신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었는가가 헌신이에요. 내 남편을 보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사람이구나 볼 줄 아는 탁월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을 보면서도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정말 팁이면 모든 숟가락 하나까지도 내가 먹고 마시고 쉬는 것 다 하나님이 손길이 다 머무는 곳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안식을 주십니다. 안에서 그렇습니다. 안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하셨다라는 말씀과 같이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복에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헌신을 결단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내리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헌신을 유지할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의 의미와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들 그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훈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